오늘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3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처럼 육체의 건강이 무너지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저 역시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엄중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또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저는 저의 식습관이라든지 또는 패밀리 히스토리 또 이런 걸 통해서 겸손히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전문가의 또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서 음식과 또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면서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건강 검진이 필요하듯이 교회에도 영적 건강 검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진영에 건강한 교회를 정의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의 이 건강한 교회 이 책은 이분은 워싱턴 DC에서 캐피털 힐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책은 아주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숫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본질로 측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데버 목사님은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9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 9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강해 설교와 성경 신학, 그리고 복음과 회심에 대한 성도들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숫자를 늘리는 기술이 아닌 사명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의 책임과 거룩함을 지키는 멤버십과 또 교인 등록, 권징, 그리고 제자 양육과 성경적인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특징의 핵심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것은 외형적인 지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치해 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현재 건강하신가요? 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부분 건강을 생각하면 육체적인 건강만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에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 건강, 정신적, 정서적 건강, 영적인 건강입니다. 과거에는 육체적 건강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정서적, 정신적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계속해서 기분이 우울한 가운데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가운데 이 정서적으로 연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들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정신적인 그 카운셀링을 받으라고, 치료를 받으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은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분별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건강 유지를 위한 3C라고 하는데, 이 3C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크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못한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건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자주 정기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하신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업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를 체크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체인지. 만약에 현재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음식에 변화를 주거나 또는 운동을 시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새롭게 운동을 한다는 것이 큰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는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것, 그런 자세가 가장 위험한 자세이죠. 세 번째는 지속하는 것입니다. continuation.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속적인 패턴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음식을 조절한다고 해서, 운동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건강해져요?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체크업을 하시고 또 변화를 하시고 시도하시고 목표를 정했다면 그 패턴을 향해서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지속하는 것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교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교회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에 보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3절 한번 보시면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힘썼어요. 우리 교회도 모이기에 힘쓰잖아요. 우리 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또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건강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44절부터 47절까지 또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또 그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증가했어요.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마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이게 힘쓰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거기다가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칭찬받는 그런 우리 웨인즈빌 한인 침례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가 머리라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행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완전하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또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각에, 뜻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 서로를 용서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 몸이 된 교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팔과 다리가 또 머리가 나뉘어질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우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 성도들, 다른 사람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기쁨이 있으면은 우리 교회 온 전체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격이 다르고 또 스타일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의견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팀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함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자라가는, 사랑 안에서 자라간다,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듯이 우리 교회의 한몸 된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덕목을 나열해 놓고 있어요. 겸손과,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이 네 가지의 성품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성품들은 누구의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 또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래 참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번 창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창문. 우리 교회 창문이 어떤 창문입니까?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죠. 여러분 보이시죠? 우리 보통 때는 이걸 잘 안 보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앞에 예쁜 스테인드 글라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렇게 아름다운 글라스가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창문의 이 스테인 글라스는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 창문을 만들 때 아마 이 가격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 밑에는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도네이션 하신 분들의 그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창문을 만들 때 이 기술자들은 완벽하고 커다란 유리 통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색깔별로, 그렇죠? 색깔별로 제각기 다르게 깨진 이 파편들을 모읍니다. 모양도 제멋대로 날카롭게 각이 져서 자칫 손을 대면은 이 피가 날 것 같은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스테인드 글라스 이 기술자들이 아주 정교하게 이 유리를 이 창문을 만들게 되면은 그 위로 강렬한 이 태양빛이 투과하면서 아름다운 그 색깔을 내게 됩니다.
날카롭던 유리 조각들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운 성화가 되어서 교회 안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깨진 유리 조각처럼 때로는 불안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서로 부딪히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날카로운 조각들 뿐이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이라는 띠로 묶어주셔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나의 연약함과 나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의 발 앞에 겸손히 서는 교회가, 서는 성도들이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교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건강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한 몸이 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